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요. 자, 세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위에 말씀 같이 더 읽죠.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그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하고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두 군데 나와요. 근데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한 군데 딱 꼽아라 그러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한 군데 딱 꼽아라 그러면 주기도문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셨다. 이렇게 된 게 십계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기도문보다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십계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신앙은 가장 단순한 것, 그거를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고 죄를 짓는 거죠. 십계명에 이런저런 계명들이 죽이는데 어쨌든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니까 그거는 구약에 있는 다른 말씀들하고도 이게 격이 다르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시며 가르치시며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문구까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저희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마도 필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주된 기도 내용의 중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십계명, 신약에서 주기도문,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얘기할 때 2000년 역사에서 거의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그 문구 그대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쭉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논리에 따라서 또 합리적으로 가장 짧게 요약한 게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4가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고백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또는 제 아무리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게 이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는 제일 그 중심에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성락성결교회 이 큰 건물에서 2층 성산홀에 우리가 앉아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 이 공간, 또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는데 이 강단 또는 마이크, 이런 게 다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요, 건물이요, 또 가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이렇게 깊어져 가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죠.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화분들 좀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갖다 놓으십시다. 그런 얘기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화분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진짜로 아끼면서 기르는 화분도. 근데 이 선인장이 굉장히 좋은 거를 어떤 분이 갖다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선인장은 그냥 잘라서 그냥 이렇게 심으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잘라가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안 잘라갔겠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잘라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작은 거 하나지만 그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선인장 잘라서 집에 심으면 좋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너 참 괘씸하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아끼며 기른 선인장을 갖다 놓는데 너는 그거를 잘라가지고 가져가?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4가지 신앙 고백 항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 또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거를 배울 때는 늘 중심이 그거예요.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사도신경 해설.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리신학, 교의신학 이게 다 이제 비슷한 말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울 때 중심은 이 세 가지예요. 자, 제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아까 우리가 두 번 11절부터 13절을 먼저 읽었는데 5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서 바로 계속 이어서 주기도문을 보충해 주신 설명이에요. 보충해 주신 설명인데 우리가 나중에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 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받느냐?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아유 그러면 뭐 말고 뭐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지 뭐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부터 10절에 보면 한밤중에 어떤 친한 친구겠죠.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웃집에 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근데 한밤중인데 그 집 사람 다 자는데 그건 참 결례잖아요. 근데 내 친한 내가 사랑하는 그 벗을 위해서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소리가 나기를 아이 보시게 지금 애들하고 지금 다 자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이게 뭔가 지금 애들이랑 다 잠자리에 누워서 아유 내가 지금 자네한테 무슨 음식을 구워주거나 그럴 수가 없네. 근데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아유 미안하네. 지금 멀리서 내 벗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아유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배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진짜 미안하네. 내가 이거 결례인 줄 아는데 아유 미안하네. 떡 3덩이만 좀 꼭 빌려주게. 이 사람 안 된대도 그러네. 진짜 미안하네. 내가 참 잘못인 건 아는데 근데 꼭 좀 부탁이네. 그렇게 하면 이웃집 사람 또 이 사람들도 뭐 친구가 아니겠죠.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내 친구가 부탁하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떡을 구워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 보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네. 이거 빨리 안 주면 그야말로 집안 사람 다 깨겠네. 에이 빨리 일어나서 그냥 떡 내주고 말아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구워주는 게 아니고 하도 그냥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나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간청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그러면 할 수 없죠. 제 힘으로 살아야지요. 제가 해결할게요. 충분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할 수 없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간청하고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 거기에서는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무슨 계란이라든지 이런 걸 달라 그러는데 전갈은 그게 독이 있는 곤충 짐승이잖아요. 근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는, 그리고 대개 성경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할 때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럼 요즘 참 메르스 때문에 낙타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하자면 그런 걸 딱 비유로 들고 그럼으로써 어떤 신앙적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나 아이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도 물리면 그거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전갈도 그렇고. 어떤 부모든지 그러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부모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부모에 비하면 인간적인 부모는 악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잘하죠. 그죠? 옛날에 그 고문 전문가들,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사람 잡아다가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그때 한참 옛날에 그 시절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냥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리고서 집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자기 아이들한테 빵도 사가지고 가고. 근데 자기 직장에서는 말하자면 정보부원이고 옛날에 중앙정보부였고, 그런 데서는 아주 사람 잡아다가 잔인하게 고문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근데 사람의 부모를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사람은 악하지요. 근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합니다. 주님 제 삶에 꼭 계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본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는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믿는 신앙이 구약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요, 그 당시 유대인이 드리던 기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시다, 이 정도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런 거는 바로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런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당시 유대인의 기도 생활, 유대인의 신앙 생활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내 아버지, 이런 느낌,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늘아버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게 기도의 본령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기도 생활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주기도문을 말하자면 완성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니까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는 간절하고 그리고 절절한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이런 느낌이 내 속에 깊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도 그런 시간 되시고 또 오늘 하루 그런 주님, 우리의 하늘아버지와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벽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해 주시되,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제 인생이 불가능합니다. 꼭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하고 깊은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깊이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역 당국과 또 관련된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메르스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또 메르스를 완전히 퇴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효과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신앙을 훈련하며 경건을 훈련하며 주님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 7월 2달 동안 목회자와 직원들이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훈련하며 개인 경건을 다시 한번 훈련합니다. 새벽기도, 말씀 묵상, 또 저녁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목회자이기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직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훈련하는 이 기간, 하나님이 목회자와 직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드릴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통해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6월 7일 주일에 있을 세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소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감염된 환자들이 신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셔서 간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시고 인절기에 즐겁며 참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발 것을 감사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도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제 찾게 될 것이요 또 얻을 것이요 또 굳게 닫힌 문을 문제일지라도